오늘도 새벽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나 단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지금도 유효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흔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사야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거만큼이나 명확하고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유명한 거 몇 개만 알아서 그렇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참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실 걸 계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할 때에 어떤 장군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소설에서 나온 대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장군이 이렇게 전쟁을 막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너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구축해 놓는지 몰라요. 근데 전쟁 전에 탁 부하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피나게 준비를 했지만 전세라는 건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뒤집힐 수 있다. 오히려 그 백전노장이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이 돼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이 동풍으로 부는 게 서풍으로만 불어도 그 변수 하나, 그저 그냥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어디로 휘날리나 정도의 변수인 것 같지만 그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전세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장이다. 그만큼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완전히 실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다 컨트롤 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대비는 할 수 있고 예상은 할 수 있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죠. 컨트롤 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바람의 방향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에게 사실은 그러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조건을 다스리고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일한 조건은, 필요한 조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어디로 가느냐. 너무나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흔히 전망이라고 하면 상황을 분석해서 가능성을 가늠하는 게 전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망은 달라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가 전망 자체요. 그것이 결과이죠.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변수를 체크하거나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결과요, 전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나 선한 것으로 간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면 사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아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벌써 지도자급,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맡긴 리더급들도 양떼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양떼를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리더급이 이러니까 보살핌 받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핍절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모든 게 엉망인가, 조건 자체가 좋지 않은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에 의지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리더급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 사람들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고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결과를 해내겠다. 그 결과는 선한 결과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목자가 양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돌본다라는 뜻이 주목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 어떤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이 그 영혼에 대한 주목, 얼마나 면밀히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가 딴 것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교회다움, 교회됨은 사실 그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이 안 된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에 대한 애정, 주목이 없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죠. 이득에 주목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는 사람의 실패로 결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위로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격, 내 잘남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나를 알고 오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고매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참 우리의 잘남 못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알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사람 목자는 지금 양떼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목자,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목자를,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구원자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이 예언되어 왔고 실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그 역사가 진짜 이루어짐을 보았기에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봐라, 우와 진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이만큼 신실하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냥 단지 좀 우수한 똑똑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한 가지, 그 구원, 그는 하나님이다. 단지 좀 더 잘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벌써 명시를 하신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짜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사역을 볼 때 그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공의입니다. 그가 이루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의로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죠. 무엇에 주목하는가? 참, 양떼에게 관심이 없었던 타락한 그 시대의 목자와 달리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있어서도 내 인생의 형편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주목을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진짜 참 의미, 참 용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명쾌하게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기틀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굉장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도 펼쳐지는 가운데 진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고, 참 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정말 영광된 일이요, 확고한 일이요, 우리 인생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됨을 오늘 하루도 잘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으로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